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엘리야 선지자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곧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그의 영적인 능력과 모든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 생도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뜻이 선지 생도를 의미합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뒤를 잇는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15절에 보면 후반부에 가시면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을 해서 예를 표했다는 의미이지 예배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대표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자로서 예를 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면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엘리야의 시신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람에 날아가서 어느 산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선지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공부를 하고 있는 생도들도 영적으로 이게 참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늘로 이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두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산에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여튼 여기 보시게 되면 16절에 보면은요,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이 뜻은 뭐냐면은 거절하지 못하도록 계속 간곡히 부탁을 한 거예요. 좀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혹시 다른 산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시신이라도 좀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5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찾냐면 17절에 보시게 되면 사흘 동안 찾게 됩니다. 그러나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께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이 드러났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모든 행적은 엘리야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곧바로 엘리사에게 이어졌다,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능력들입니다. 여리고 성에 물이 좋지를 않아서 나무의 열매들이 익기도 전에 그냥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 지역의 물 근원, 샘물에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그 물의 근원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한 일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23절에 보시면 23절 보실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 아이들 수십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성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엘리야를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그 아이들이 놀려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조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 아이들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이 수많은 수십 명의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갈멜산으로 가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지금 왕이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아이들을 저주했고 그 저주에 따라서 암곰 둘이 나타나서 그것도 아이들 42명을 찢었다. 이 대목입니다. 아이들을 곰을 통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찢어 죽였다는 이 대목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 그냥 아이들은 철없는 아이들로 내버려 두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어떤 천진난만함 그리고 아이들의 철없는 모습만 떠올리긴 하지만 오늘 그 외에 그러한 천진난만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선입견, 그것도 선입견이죠. 그 선입견 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해와 평가를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42명이니까요. 여러 아이들 중에 42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아이들 때를 만났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된 지역이 베델 근처의 지역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알기로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 그러니까 하란 지역으로 도피할 때에 잘 곳이 없어서 노상에서 잠을 청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환상의 문이 열리고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받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내가 그냥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구나 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동시에 이렇게 거룩한 곳이기도 하고 구별이 된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곳이었는데 동시에 이곳은 악한 곳입니다. 왜 악하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북쪽 지방에 있는 자기 나라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이 다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품거나 아니면 남유다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겠다 싶어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본을 뜬 성전을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바로 그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아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단과 바로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진 곳이 베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선 우상 섬기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이런 금송아지 세워둘 정도면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왕의 죄가 되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경건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머리 들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수십 명의 이 10대들, 아이들 10대들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사를 비웃는데, 여러분 40명의 인원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면은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10대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대략 한 2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42명이 아닙니다. 더 모였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죽임을 당했지 더 실질적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대머리라고 놀린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어린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놀릴 때 얼레리 꼴레리 했지 않습니까? 뭐 대머리 깎아라, 운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것이 운율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가라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사가 지금 방금 누구를 보내고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왔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을 두고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가서 산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50명 풀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그런 소식도 들고 소문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야 대머리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이게 조롱거린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듯이 너도 한번 그렇게 그 꼴 한번 당해봐라. 그것도 이 어른을 그냥 단순히 어른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10대 청소년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베델 지역에서 수십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곳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심상치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을 제가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은 제가 들을 일이 별로 없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가면 갈수록 사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교장 선생님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무리 때려도 촉법 소년, 법으로부터 법 외에 있는 소년들이기 때문에 잡혀가지를 않습니다. 퇴학도 아니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의 아이들은 키도 크고 얼굴에 화장도 하면은 성인처럼 보여서 술집에 들어가는데, 술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봅시다 손님들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술을 진탕 먹고 나면 술값 내라고 하면 술값 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청소년인데 우리에게 당신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가 되면 여기는 미성년자 확인하지 않고 술을 먹였다고 해서 그곳에는 한 달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딱지가 붙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현실의 법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법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 집은 한 달 동안 영업 못하게 되면 그 집은 문 닫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술집 주인은 그 술값을 그 아이들에게 받지를 못하고 그냥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기서 싸웠던 술집 주인은 아이들 때문에 문을 닫는데, 그런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술집들을 문 닫게 영업 정지 당한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소재의 내용이 나오죠. 여하튼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죄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강간, 살인,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집단으로 린치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때려서 그 당하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친구 동급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자살하는 소재의 영화는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 피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무서워서 아이들 데리고 이사를 가고도 하지만은 자살한 아이의 부모님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청소년들은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말하면서 법 외에 있기 때문에 난 이 짓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보라고 하면서 오토바이 훔치고 달아나리고 방화 저지르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불량배 아이들이 엘리사를 농락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선지서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관점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어른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개보듯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놀리는구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죠. 엘리사가 확실하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아이들의 이 타락의 정도가 이 정도로 담대하게 죄를 지을 정도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들의 부모님들 세대는 얼마나 악랄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뒤를 잇는 왕들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우라고 이미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40주야로 북이스라엘에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내려갔죠. 내려가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갈급해왔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께서 떡과 물로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라 이렇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타락하면 빨리 아수르 불러내셔서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 이후에 계속 왕조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 이 정도면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를 멈추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고요. 이 경고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거기 낭떠러지다. 한 발자국 더 가면 안 된다. 두 발자국 더 가면 안 된다.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가능하면 모두 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엘리사를 또 세우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지금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낭떠러지다. 경고성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엎드리지만,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찾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찾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타락해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 지역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그들이 그나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 이 목사님께서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잠언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혜입니다. wisdom이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시장에서 계속 소리를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소리를,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있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성문 어귀에서 고래고래 이 지혜가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듣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 1장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한 에피소드를 읽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신호를 캐치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 인디언 출신의 그 청년과 도시 출신의 청년, 그러니까 자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청년과 도시에서 평생을 보냈던 청년이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한 길을 걷다가 이 자연에서 살았던 인디언, 현지 인디언 원주민 출신의 친구가 옆에 있는 그 도시 출신 청년에게 한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이 맨하탄 이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것도 길가에서 말입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아스팔트가 있는 이 자리에 귀뚜라미가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아니 지금 무슨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여기 맨하탄 한가운데야. 아니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 들린다고 그래? 귀뚜라미가 어디 있는데? 아니 있을 리가 있나? 너 뭐 귀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잘 들어봐. 소리 들려 하면서 이 인디언 청년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결국 귀뚜라미 하나를 잡아냈어요. 여기 봐, 있잖아. 그 도시 청년이 놀라면서, 아니 정말이네, 여기 귀뚜라미가 있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맨하탄 한 도시 구석에 귀뚜라미가 있다. 그 정도로 맨하탄이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인디언 귀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 평생을 그 소리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적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지나가 다니고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도 인디언 귀에는 그 귀뚜라미의 주파수가 들리는 거예요. 도시 청년에게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도시 속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사 소리, 지하철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한 소리가 귀를 기울인 것이지, 인디언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경고도 듣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들으려 했던 자들에게 들리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파수가 다른데, 그냥 온통 다른 데에 신경을 쏟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엘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인데, 아이들까지도 이 정도로 타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엘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요.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태핑하십니다. 얘야, 나 좀 봐라. 그러실 때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